우리 에베소서는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투옥된 상태에서 터키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하고 로마서하고 참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특히 이방 교회 성도님들이 자신들은 과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진골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유대인화 되어 있지 않아도, 그들 모습을 따라하지 않아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권속이요 백성들인가, 그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이것을 참으로 많이 고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친히 다 이루셨다, 죄에 대한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다 전가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들은 이스라엘 유대인 크리스찬들만큼이나 이방 크리스찬들 당신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밝힌 뒤에 바울은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우리가 진골이냐, 하나님 나라의 진골이냐, 성골이냐, 여기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이후 살아갈 삶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에 관심하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내용의 전체 내용입니다. 4장 이하에 옛자를 벗어버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드 셀프지요. 옛 자기를 벗어버린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4장 이하에서 언급하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들의 관심사는 과연 이후로 주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삶이 어떤 삶이냐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참으로 성도된 이들이 행할 바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4장의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도 성도가 하나 되는 것, 그 가운데 그 어떤 나님도 허락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야말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그가 종이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 들지 않은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가, 그가 전라도 사람이건 경상도 사람이건, 그가 좌를 추구하는 사람이건 우를 추구하는 사람이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나눠지지 않는 그 어떤 것, 우리 초대교회만 보아도 그것들로 인해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제를 나눌 때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우리 서로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에게는 어떤 그 구제하는 바가 아주 소홀히 되었을 때 그들이 불평하게 되고 마음이 소원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있었던 것을 보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하나됨을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어야 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냐?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 4장 11절에 보시면 사도를 세우셨고 선지자로 세우셨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셨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몸을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된 이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다. 그것이 정말 관심해야 되는 바다. 제가 성경 본문들 여러 본문들을 계속해서 설교 말씀드리고 있지만 한결같이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유니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평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하림 회장님이 성도님이신데 일반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하실 때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아주 귀한 정의였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이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갖 노력을 기울이다가도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는 그냥 마음을 접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는데 참 정말 귀한 교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힘쓰지 않으면 지켜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님이기도 하셨던 이종원 교수께서 합신 수련회 강사로 오시게 되었는데 어제 그제 문자가 한 네 분이 문자를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종훈 교수 때문에 안 갑니다. 이종훈 교수 때문에 불참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겠습니까? 안 오려면 마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이견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 누가 스님이셨다가 불자셨다가 기독교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소의 연구위원으로 계시다가 그 누가 복음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아직 그가 온전치 않다 할지라도 그를 형제의 사랑으로 바꾸자 함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없으면 교회의 하나됨은 요원한 것입니다. 그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니고 있을 때 그를 사랑하고픈 마음을 지니지 못한다. 그가 누구든 그 어떤 세상에 그 어떤 이유든 그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그를 바라볼 때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음에 대한 반증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화를 냈지요. 호랑방탕하게 아버지가 준 유산을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이 둘째가 돌아오는데 뭐가 그렇게 아버지가 기뻐합니까? 나는 아버지 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했었는데 나한테 뭐 소 한 마리나 잡아줬습니까? 큰아들,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내가 기뻐함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 누군가 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어떤 면이 있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매이고, 그런데 그를 가르쳐서 그런 사람을 그걸 보기 싫어 라고 한다면 힘써 지키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로서 합당치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 그 누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원숙한 매추어되는 참 사과나 감이 참 향기롭게 다 익은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뭐 고구마 같은 거 맛있게 먹으려고 하다가도 그 안에 고구마가 잘 썩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별로 먹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 그 누구를 이렇게 바라볼 때 무관심하다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정도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마치 무엇 같으다. 그 고구마 안에 그 일부분이 썩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시기에 기뻐하시겠는가? 불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를 빼내지 못하는 한, 그것을 먼저 인식하려는 노력이 있지 아니하는 한, 상대의 눈에서 티끌을 빼려고 한다. 불가한 일이다.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 믿은 이후에 추구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심령이 자애로움으로만 넘치게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에베소 성도들의 어떤 관심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4장 32절에) 이를 위해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한 삶과 일치한 삶일 수 없다는 것이죠. (5장 8절에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빛을 받지 않았느냐? 빛을 받은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도의 하나됨을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추구해야만 되는 삶이라. 이 가르침에 우리가 충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의 유니티를 위하여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무엇을 힘쓰고 있는가? 여기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존재로 남아있는 정도를 말함이 아닌 것이지요.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로 남아있는 것은 인내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관심을 끄면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무정이다. 무정.
우리가 정말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바울은 이어서 빚된 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를 부부 사이의 관계로서 설명합니다.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은 남편을 사랑하고, 또 6장에 보시면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6장 1절에, 6장 4절에 또 아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6장 5절 말씀에 종들이 상전을 사랑하고, 또 9절에 상전들이 종들을 사랑하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새로운 자아의 모습이다. 어떻게 이것에 내가 매진할 것인가, 남은 생애를 매진할 것인가를 궁구하고 노력하는 이가 참 빛의 자녀들이다. 왜 이런 요청을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 하나됨을 막아서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을 막아서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이 너무 도전적입니까? 응? 부부 사이에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럼 뭘로 삽니까? 그냥 사는 거지. 폴케 애정이 뭐. 그거 부부 사이에 그러면 애정은 젊을 때 결혼 전에만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반적인 인식에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60세가 돼도 아내가 사랑스러운 남편, 배불뚝이의 70세의 남편도 사랑스러운 아내. 제 말이 아니라 여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8절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사랑할지니, 사랑하라고 그러죠. 사랑하. 책임감과 의무감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가 아니라, 사랑 노래가 그렇게 많은데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쓰고 싶더라고요. 사랑 노래를 부르려면 사랑하고 해라. 그렇죠? 다 노래가 사랑 노래예요. 가요뿐만 아니라 가곡도 다 그렇습니다. 고향이 그리운데 왜 그립냐? 그 옛날에 님이 생각나서 그립다. 다 이런 겁니다. 웬만하면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들 다 보면 이태리 가곡들도 다 가사를 몰라서 그렇지 도대체 이게 무슨 가사야? 이렇게 보면 그대의 찬송 이런 것들 이거 보면 다 당신 손 만지고 싶다는 거죠. 이게 다 사랑 노래입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해야만 한다.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겁니까? 이게 당연한, 사람들이 의뢰이 그렇게 하면 이런 명령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않는 것이 99%면 1%의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구별된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그 성의 그 무분별함이 넘쳐났던 로마 시대 때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는 누구여야만 한다? 제일 마지막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만 한다. 그러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지 두 아내의 남편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결해야만 된다. 성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되어진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이 해라. 그것이 새로운 자아다. 그러면서 그러한 가르침들을 주시면서 10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뭘 말씀이냐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Finally,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과 그분의 능의 강함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앞서 가르친 모든 삶의 내용을 위해서 강함을 요청하는 겁니다. Be strong 하다. 강해지십시오. 강해져야만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앞선 내용들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이룰 수 있으니까. 배우자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종을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비스트롱하지 않으면, 강하지 않으면 사장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영이 강하지 않으면 학교 교장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의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고, 위정자들을 사랑할 수가 없고, 내가 그만큼 강하지 않으면, 영으로 강하지 않으면, 내 본성을 무찌를 수 있는, 본성의 오염됨을 무찌를 수 있는 강함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한 일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움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겁니다. 누가 미우면 미워할 이유에 대해서 복종하는 겁니다. 미워할 이유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 미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기껏 해봤자 냉소로 맞서는 것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이겨내라. 강해져라. 그들을 사랑하기 위한 힘을 지녀라. 정말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당신들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속임을, 마귀의 기만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여기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풀 아머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 무장을 말합니다. 완전 무장을 갖추십시오. 앞선 요청들의 실패할 요소를 제거하고 옛 자아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 자아를. 그런데 이 영적인 강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 무엇이 대안일 수 있겠습니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종을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하고 입으로는 그 어떤 악한 말도 내놓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장을 행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의 양심이지요. 세상은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려고 합니다. 유명 작가가 어제 TV에 나와서 무슨 앞에 길에서 이렇게 대담을 하는 박모 작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사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이끌어내면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청년들이 이게 박수치고 했습니다. 옛 버전입니다. 이미 그것은 1900년대 초에도 세상의 철학가들이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점차적으로 진화할 것이다. 그래서 정반합, 역사가 이거 잘못됐구나. 독재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해서 빈부격차가 심하니 이렇게 됐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반해가지고 합돼서 점점 가운데로 향해 가서 문명이 인간이 살기가 좋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회로 바뀌어져 나갈 것이다. 우리의 인간의 지성이 그렇게 뒤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1900년대 초반 1800년대 마지막에 세상의 사상의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터졌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어서 무엇이 터졌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인간은 과연 그 양심이 진화되는 것인가? 성경은 불가하다라고 이미 판정을 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어떤 양심, 무슨 인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없는 인권, 하나님 없는 인권이 지금 이 땅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방종이지요. 다자성애, 수간, 선생님을 그냥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고 쌤이라고 부르라고요. 권위로부터의 이탈. 그게 언제 것이냐? 중국의 모택동이 홍위병을 일으켜서 나라의 권위를 다 상실하게 할 때 학생이 선생님을 자아 비판하게 시켰습니다. 권위를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사회적 권위를. 그것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하고 전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성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같이 운동을 하는 선생님이 저 뒤일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칼국집이라도 한번 같이 식사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가 가운데 일산으로 다시 내려가기로 이렇게 신청을 했대요. 여기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거의 50살 정도 됐는데 제가 선생님 된 것을 후회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들, 선생님을 존중하라 정도도 아니고 우리 안으로부터 그냥 놔두면 인간이 자연스럽게 선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때부터, 그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 성경이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 우리는 얼마나 변했는가? 우리의 새로운 자아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완전히 구별된 자로서의
옛 자아와 새 자아는 내게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안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원수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것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타락한 본성으로는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왜냐하면 for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의한 완전 무장을 갖춰야 되느냐? 우리의 씨름은, 여기 씨름은 뭐냐면 레슬링인데 이거는 백병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 원수 마귀와 싸우는데 사느냐 죽느냐의 백병전으로서 싸워야 된대요. 성경은 그냥 한가로운 싸움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백병전인데 이 백병전은 누구를 붙들고 싸우는 거냐? 원수 마귀를 붙들고 싸우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이게 정사 룰러스 그랬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권세, 파워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근데 이 네 가지로 어떤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룰러스, 이런 사람, 이 존재들이 뭐냐면 어떤 영적 존재들인 겁니다. 우리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존재들은 어둠의 어떤 영적 존재들입니다. 실제하여 있는, 사탄이 한 마리만 딱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여러 데블들이, 그 마귀들이 같이 이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존재들이 있는 겁니다. 천사들의 존재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누구랑 레슬링을 하고 있는 거냐? 백병전을 하고 있는 거냐? 그것들과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기에 오염된 우리의 양심에 그 어떤 호소하는 그것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배우자를 100%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기만하느냐? 그것들이 기만하는 겁니다. 우리를. 너는 너 배우자를 사랑할 수 없어. 너는 네 사장 사랑할 수 없어.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가진 자를 사랑할 수 있어? 마귀의 기만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분노를 유발하는데 세상의 양심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양심으로 이기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성경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없고 부모를 안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당신들은 이 사실을 인식해야만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레슬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누구와 내 사이에 어떤 갈등을 일으키면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원수 마귀가 또 이 사이에 끼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먼저 떠나신 탤런트 김영애 성도님께서 TV에서 살아계셨을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 사람이 죽어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람이 죽어가는구나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저도 7살 때부터 알았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랑 얼마나 오래 같이 살 수 있는가 해가지고 하루 24 곱하기 60분 곱하기 분이 60초니까 곱하기 60초. 그래서 한 부모님이 그때는 한갑 넘으면 많이들 돌아가시고 막 이랬다고 그러니까 한 30년 곱하기 이러니까 그 신촌 철길 옆에서 그걸 계산했는데 이 시계가 찰칵 하는데 부모님하고 살 수 있는 시간이 막 줄어드는데 막 그 두려움이 어렸을 때 7살 때 제 마음에 잡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김영애 성도님께서 사람이 죽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세상을 달리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유로 그것을 정말 내 것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저도 돌아가신 분 정말 많이 봤죠. 그런데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이제 호흡기 달고 마지막 이제 기다리고 있는 하는데도 본인이 죽으실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 사람은 죽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달리 살겠죠. 그래서 그 얼굴에 미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그러움이 있고, 왜? 나 죽을 거니까. 집착하지 않고 오늘의 삶이 힘들어도 그냥 감사로 삽니다. 누가 나를 괴롭혀도 괜찮습니다. 왜? 곧 죽을 건데요, 뭐. 곧 죽을 건데 뭐 남이 괴롭혀서 그 사람도 죽을 거고 나도 죽을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실제로. 진실로. 누가 내 것을 떼먹었어요. 뭐 그렇게 원망이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떼먹은 걸로 그래도 며칠이라도 더 살았으면 그저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냥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이게 전도서가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플리팅하다, 헛되다, 속히 지나간다. 성경에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요. 근데 성경은 속히 지나간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해를 보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것을 정말 어릴 적부터 아니면 젊을 때부터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자유롭지 못하게 될 때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런 마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원수마귀의 괴계, 기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인식한다면 그는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누구한테 대한 승리입니까? 원수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 승리만큼 귀한 게 어디겠습니까? 아시안게임 8강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심지어는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분노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아주 악역을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저 사람이 좀 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드라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마음에 뭐가 나옵니까? 분노가 나옵니다. 저 사람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드라마 자주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갈등이 발생하는 드라마일수록 더 재밌습니다. 뭐가 순하게 잘 이루어졌다, 이런 드라마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인간의 오염된 본성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카타르시스를 같이 느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악한 날에 저항하라. 13절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뭐를 대적합니까? 원수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속임을, 기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여서 모든 것을 행함으로 마귀의 공격들을, 기만들을 저항함으로써 견고하게 서라. 견고하게 서라. Stand firm 그랬습니다. 견고하게 장구처럼 딱 서는 겁니다. 이렇게 원수 마귀가 막 우리를 속이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라. 강하여져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그러면 완전 무장의 방식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애씀이라고 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에 대한 아주 갈망, 그 애끄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갑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양심으로, 내 어떤 기본적 상식으로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성경 공부 같이 참여하고, 또 경건서적들, 고전의 경건서적들, 귀한 서적들을 같이 읽고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요 전에 설교 말씀 드렸을 때처럼 영국의 찰스 2세한테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 1800명이 지붕 없는 그 감옥에서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800명 중에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순교를 자처해서 순교했다. 이런 경건서적들을 읽으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기까지도 했는데 아내를 사랑을 못해? 아내의 그 연약함을 내가 품지 못해? 이들은 죽기까지 했는데, 도망갈 수 있게끔 지붕까지 다 열어놨는데, 나 예수 믿지 않소? 그러면 그냥 풀어주기만 하는데,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 내가 83세까지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소?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순교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를 추구해라.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있어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의 발굽에 뭘 박습니까? 편자를 박죠. 밑에 이 편자를 박듯이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 박으라? 평안, 피스를 박으래요.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이 피스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그 피스가 마치 편자가 말의 발굽에 붙어있듯이 내 삶을 계속해서 내가 존재하는 그 어떤 것에서도, 그 어떤 영역과 시간에 있어서도 존재할 수 있도록, 평안히 존재할 수 있도록, 나를 따를 수 있도록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능히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의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하고 꺼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불화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핍박.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손해를 끼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마치 불화살같이 견디기가 맞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뜨겁고 불에 데이는 듯이 이런 것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핍박에도 맞서고 그 괴로움에도 맞서고 그 손해에도 맞서면서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헬멧인데, 헬멧은 가장 소중한 머리를 보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소중한 머리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할 것인가? 구원, 곧 영생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하는 그것을 통해서 머리와 같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라. 우리가 지닌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그것을 알아감으로 그것을 흔들려가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말씀을 가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박상은 집사님께서 우리 성경을 다 쓰시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근데 저것은 치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보통 한 3배 정도 가슴으로 더 들어간다고 그러지요. 머릿속에 성경을 기록할 때. 이게 성령의 검. 무엇이 성령의 검이냐? 공격 무기냐? 원수 마귀를 물리쳐서 찔러서 패퇴시키는 그것이 뭐냐? 성경 말씀이지요. 그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서, 성경 말씀을 들어서 마귀를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때 무엇을 떠올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지요. 원수가 짐을 싣고 가다가 원수의 소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넘어지게 되면 너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쌤통이다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와서 그 소를 일으키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검입니다. 믿음은 추구해야만 되는 것이지 거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시간이나 열정을 빼앗아가고 막아서려고 한다면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은 내가 채워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성령 안에서의 늘상의 기도와 인내로서 모든 성도들을 위한 간청으로 깨어있는 것, 이것이 새로 거듭난 자아다. 말씀을 기도에 힘쓰며 또 다른 모든 성도들을 위한 간청입니다. 간청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추석인원이 한 70명, 80명 되면 그 개개인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박성은 성도님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합니다. 우리 정원이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패티션 하는 것이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자아다. 나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천국은 다른 낭상이다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갈등 많은 시기에 우리는 분명 성도의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들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부모, 자식을 사랑하고 우리가 부리는 이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는 사장님을 사랑하는 이들이라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김으로 원수마귀가 우리들 가운데 두려고 하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이로 이 땅을 살기를 소원하리라 믿습니다. 스위스의 한 수목 관리자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연은 그냥 놔두면 다 회복된다. 아니래요. 무질서만이 온대요. 돌보지 않으면 자연은 무질서해진답니다. 인간이 돌봐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 돌보라고 하신 이유가 저 있구나. 정글에는 먹을 게 없대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정글에는 쓸만한 먹을 것이 없답니다. 생각 이외로. 그냥 놔두면 우리 믿음이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내 자신이 조금 더 우일신하는 그 기쁨, 그 누리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방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를 추구해라. 하루에 24시간 내에 진리를 추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 백성, 원숙한 천국 백성이 행할 수 있게 되는 그 삶의 내용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정말 옛자와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서 지금껏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해져 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참 함께 성장하는 저희 하늘소망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의 성품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고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멘이라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목사 입술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심령으로 아멘하시며 이 거룩한 길, 이 원숙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실은 자기 자신,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지니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힘쓰며 말씀에 창념할 수 있는 아버지,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하나됨을 구하고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신 모든 관계 속에서 오히려 있는 갈등들도 해결해낼 수 있는 이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